야고보기 42장 1절에서 17절을 한 용수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시고 42장 1절에서 17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요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그동안도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진실을 증명하라. 진실을 증명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어때요?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누명을 쓰지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을 증명하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오늘 그 첫째로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어도 세상의 모든 땅은 다 가뭄이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곡식이 풍성하고 가뭄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도 여전히 가뭄은 있더라. 이걸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해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랬는데요. 자, 재밌는 것이요.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2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그랬습니다. 1절은 보고 2절은 들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차이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절에 이 보았다 이 말은요,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보고 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을 내가 마치 본 것처럼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 들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 확실한. 그래서 여기 1절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이 말은 반드시 듣고 그것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 틀림없는 소식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보았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이르되, 실제로 곡식을 사러 가는 길은 대략 한 500km 정도 굉장히 먼 길이고 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 어려우면 반드시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둑대예요. 안 그래도 위험한데 도둑대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죠. 위험하죠.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그나마 해를 당해도 덜 다 아깝지만 그래서 덜 마음 아플 종들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내고 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종들을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종들은 일단 곡식을 사기 위해서 준 많은 돈을 갖고 도망할 수도 있고 곡식을 사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는 해도 야곱이 그 10아들을 곡식을 사러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절 마지막에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씀이 이 야곱의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왜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다 40~50대가 되었을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7세, 총리가 되어서 30세, 그로부터 풍년이 들어서 37세, 그로부터 가뭄이 한 이태 동안 정도 된 것으로 보면은 39세. 그렇다면 그 형들은 다 40 내지 50이 되었어요. 이 정도 되었으면 거기다가 다 자기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어때요? 자기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도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곡식을 사오라고 말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곡식을 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간다. 애굽 말만 들어서 가슴이 철렁하고 애굽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머뭇 망설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녀들에게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길이 사오는 것. 근데요,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1절에는 보았다, 2절에는 들었다, 3절에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간다. 요셉을 팔은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야곱의 10아들이 있대. 여기서 또 4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에 보내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글에서 참 생각이 복잡해져요. 왜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면은 재난이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베냐민은 못 보내는데 다른 아들들을 보내요. 이게 야곱의 심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요셉을 잃은 극한 아픔을 겪고 라헬을 보내는 이런 비극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파란만장한 시련을 겪었어도 야곱이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베냐민에게 화가 미칠까 해서 보내지 아니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아직도 야곱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베냐민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베냐민이 남아있다. 베냐민만은 죽으면 안 돼. 베냐민만은 재난을 당해도 안 돼. 굶어 죽으면 죽어도 베냐민하고는 함께 살고 베냐민하고는 함께 죽고 다른 자식들은 다 죽어도 베냐민은 죽어서 안 돼. 이런 게 야곱의 심정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뒤로 보면 알겠지만 그 베냐민까지도 포기하고 보내면 보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참된 인생의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뜻밖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베냐민이 자존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을 수. 그런 분들이 베냐민이 자존심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베냐민이 물질일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이 돈만큼은,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죠. 뜻밖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하나님 믿으면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돈 없는데 어떻게 현실을 이 시대를 살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내 마음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물질을 쫓아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베냐민이 정말 자기 자녀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하지만 자녀만은 꼭,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하나님,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베냐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야곱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해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첫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너희는 정탐꾼이라. 9절에 보십시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간첩이다 그 말이에요. 정탐꾼. 그러니까 그들이 11절의 마지막에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주인, 주여, 그리고 형들은 종이 되어 있죠. 또 14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정탐꾼들이라. 16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과연 정탐꾼이다. 계속해서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이 요셉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아나 모르는 채하고. 대략 이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20여 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7세 내지는 한 39세 정도 이렇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한 소리로 아나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서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1장, 우리가 어제 보지를 못했지만 41장 51절에 가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잊어버렸다. 므낫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케. 그래서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주 큰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번성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니 나중에 가보면은 가문 가운데 우리 가문을 지키고 살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42장 8절에 알아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알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이렇게 애굽 말로 물었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미뤄보면 요셉이 모든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을 다 만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애굽 백성들은 다른 관리들에게, 그러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도 공항 검색대를 지나면은 내국인 외국인에 대해서 검색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아마 요셉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했을까? 복수심이 아니라면 뭘까? 분명히 자기 형들이니까 다 왔으면 누구도 왔어야 돼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어. 이걸 요셉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가 아니라 우선 무엇부터? 걱정이 앞서는 거요. 야, 이 형들이 또 내 동생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채하고 엄히 추궁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우리가 41장을 가보면은요, 요셉은 이미 정말 놀라운 총리가 되어 있어요.
41장 39절 요셉에게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이 거명이 돼요. 그리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40절 내 지부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그리고 42절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이 버금이라 그 말은 거의 같다는 얘기 혹은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만한 자리에 있었고 43절 마지막에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5절 요셉의 애굽식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 제사장 보디베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아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온대 제사장, 그 땅, 그 족속의 땅,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브낫 바네아 아스낫,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이 둘 사이에 누가 12지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 번창하고 왔는데 다시 오늘 42장 9절에 보면은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들이라 진실을 그의 동생 베냐민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할 때 이 틈은 약점입니다. 약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같은 말로 16절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너희는 갇혀 있으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갇혀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진실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뿐인 것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7절에 보면 다 함께 삼위를 가두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흘을 여기서 또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요셉 때문에 그의 가문이 다 사는 식구가 살고, 아니 애굽이 살고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명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오직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11월이 되도록 이끄소서. 김성희 장로님, 새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임용빈 집사님, 박현숙 권사님, 11월도 주님 동행하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11월도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낭자 권사님, 11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1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11월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건강 평안함으로 살게 하소서. 정서우 집사님, 익명으로 감사임을,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김종은 권사님, 11월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증명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간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아버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버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상황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현실이 우리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할 때가 있고 오해를 받게 할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갇히어 나가지 못하리라. 질병에 갇혀서, 궁핍에 갇혀서, 사람들의 오해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잠히 주의 능력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을 시작합니다. 주여, 11월은 주의 은혜로 진실을 증명하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이 한 달을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복 내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형통하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직장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은혜가,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